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나사렛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내용을 봤죠.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체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게 굉장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막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곳에서도 다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 시체에게 손을 잡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만지신 예수를 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보고, 아, 이 능력 대단하다. 우리 한번 믿어보자.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가.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보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해. 그게 아니라 복음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 가운데 들어오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하지 않고 그냥 능력 있는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자. 능력 있는 예수를 믿자라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로 변질이 되어 있는, 이걸 신학에서 이제 사변화된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예수를 믿어라. 이거는 말 그대로 종교성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랑? 죽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 죽은 자를 만져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뤘었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종교적인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에 관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는 건데 이건 절대로 혈과 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덧붙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요즘은 흡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흡연. 회사에서 야, 한 대 빨러 가자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대 빨면서 친분을 쌓는 어떤 그런 흡연.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걸로 친분을 쌓지만 절대 복음은 그런 걸로 가능하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릴 때 이제 헤롯이 박해를 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이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한 30여 년을 지금 쭉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동네는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안에 가버나움 있고, 나사렛도 있고, 그런 지역들이 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까지 보면 가버나움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아랫동네로 조금 내려오신 거예요. 본인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네,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막 서로 막 되게 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갈릴리를 비롯한 사실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이방 지역까지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엄청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첫 번째 기적인데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갈릴리 바로 위에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나사렛에서도 어때요? 다 나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동생들 이름까지도 다 알 정도로 예수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마을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요? 처음부터 배척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실 때, 저 인간 뭐야? 뭐 이런 인간이 왔어? 그리고 처음부터 배척했을까요? 짱구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척한 게 아니라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지금 우리 고향에서 우리 고향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게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를 안다라는 그런 정보,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은 몇 살인지, 몇 살까지 사셨는지 그런 정보. 직업이 뭐예요? 목수. 야, 정보들이 아주 빠삭해.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사실은 믿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를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가사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가스펠이나 아니면 찬송가에도 닮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닮는다라는 표현이 예수를 흉내내서 그분의 인성이나 인품을 우리가 흉내내서 이루어 가자라는 의미가 아니어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닮는다는 건 그분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걸 내가 흉내내자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닮는다라는 걸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닮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루신 그 사랑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일치시키는 거야. 그분의 사랑 엄청나지. 내가 그거 알지. 나도 그걸 느끼지. 라고 하는 게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 예수에 관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을
내가 정보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비춰졌는지 그걸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즉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와이프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잖아요? 엄청 싸워요. 이건 이혼해야 돼. 계속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합쳐졌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 예수님의 마음, 나의 마음 일치시키는 거. 오죽하면 제가 교회 이름을 주맘교회라고 적겠어요. 마음을 일치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정보일 뿐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보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배척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배척을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진 정보와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무시했다. 예수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신학교도 다닌 적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그러면서 처음부터 비아냥거리며 예수를 헐뜯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절대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의 출신이라고 욕하겠어요? 바보들이 아니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나사렛 출신인데 야, 저 나사렛 출신 그러면서 욕합니까? 그럼 바보죠. 그런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갈 길에 옷을 깔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환대했습니다. 어딜 가나 환대해요. 그런데 언제 이게 환대가 저주로 변하냐면 복음을 전하면 저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기적과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면 환대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손잡아 주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서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플랜카드 이렇게 딱 걸어놓고 나사렛이 낳은 우리의 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광야엔 세례 요한이 있다면 나사렛에는 예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대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은요, 세례 요한을 이제 뛰어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환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뭘 하세요?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배척을 했다면 설교 시키겠어요? 설교를 왜 시켜요? 여러분, 신천지는 우리가 배척하죠. 근데 신천지의 어떤 목사분이 교회에 왔어. 우리가 배척하는 분이야. 그런데 제가 설교 한 편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한테 설교를 맡길까요? 짱구가 아닌 이상 맡기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대하고 있고 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부탁을 한 거예요.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탕자처럼 그짓골을 해가지고 지금 나사렛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걸 좀 느껴보세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분만 나의 왕이다,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12명 그렇잖아요.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을 이렇게 떼거지로 몰고 지금 나사렛이란 동네로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자랑거리로 삼는 겁니다. 환영하고 있어요. 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복음으로 보면, 누가복음 있나요 혹시? 네, 한번 같이 읽을게요. 14절부터 4장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렇죠? 어디를 가나 칭송을 받으셨어요. 갈릴리 지역 어디를 가나 지역마다 사실 회당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데 어느 동네를 가든 우리 회당에서 오셔서 설교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당연히 부탁을 받고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동네마다 우리 교회에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좋아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제 사람들이 돌변하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진리를 전했을 때.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잖아요. 회당장에 지금 100여 명이 앉아 있어요. 예를 들면 1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펴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1명 들어오고 2명 나가고 5명 들어오고 10명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하려면요, 진리를 전하세요. 진리를.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청빙을 받아서 딱 갔어요. 그 이제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분의 1로 줄어버려요. 아마도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복음을 말하는 순간 화를 냅니다. 성질을 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대하겠죠. 청빙 받은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다 이렇게 좋아하지. 청빙 받아 오면 처음부터 막 배척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뭔가 기대하고 사람들이 기대해. 근데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1명 들어오면 2명 나가고 5명 들어오면 10명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첫 주 설교를 하면 대부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제가 첫 주 설교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새롭다, 좋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2주가 지나면 뭔가 좀 이상한데, 3주가 지나요. 정말 이상한데, 4주가 지나잖아요.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2달이 지나면 거의 90%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전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막 소리치면서 어디서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느냐? 당장 나가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맘교회를 처음 할 때 저는 청빙받아서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했을 때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제가 아는 지인들이 오셨어요. 다 여기 동네 분들, 금촌이라는 이 동네 분들이 제 아는 지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으니까 나를 보고 오신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시간은 좀 길죠. 청빙 받으면 당장 이상하다 그럴 텐데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길었어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를 설교를 참고 참았어요. 들으면서. 참고 참으며 들었어요, 2년을. 그 2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이상하다. 또 설교 바꿔야 된다. 지금의 대형교회를 보아라.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너가 하는 설교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배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행처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주맘교회 유통기한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3년 들으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겠어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그러면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3년 넘으신 분이 그래도 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은 통조림이라고 생각해요. 좀 포장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좀 오래 버티는 것 뿐이지 이분들도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설교를 하는 저도요,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느 순간 돌변해서 야, 이거 복음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도 잘못됐어. 이럴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언제 상할지 몰라요. 서로 지켜보고 이거 맛이 갈라 그런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본인 자란 곳 나사렛에 있던 회당에서 환대를 받으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보면 이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은요,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환대받고 있고 이사야서를 읽고 설교하시고 계세요. 대중적으로 보면 이분의 지금 예수님의 설교가 그 마을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버벅거리고 이상했을까요? 아니면 설교가 너무 탁월하게 잘하셨을까요? 탁월하게 잘한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쪽을 떠나서 그냥 이 설교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정말 좋은, 야, 이건 종교로서도 손색이 없는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고로도 보더라도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없더라도요, 그 스님들이나 이런 종교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법을 하시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스님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설법들을 하세요. 물론 대부분 뭐 다른 법전에 있는 걸로 하겠지만 간혹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교훈을 주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라.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요? 종교적으로 들어도 감동적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에게 풀어줌, 노임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고 뭐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몰라도요, 이 설교 자체로 종교적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종교적으로 감동이 되고 있어요. 이 설교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했을 때 요 느낌은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학도 배운 적이 없고 신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데, 목사라는 직업은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목수라는 직업은 학교를 뭐라는 거야. 목수라는 직업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가업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그 당시 회당에서 하는 랍비들의 설교보다 더 탁월하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서 도대체 어디서 저런 학문을 배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의 지적임에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의 지적임. 예수는 어디서 이런 학문을 배웠는가? 우리가 늘 보던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늘 예수가 아닌가? 그분의 형제, 동생들 이름까지 다 알 만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예수는 유학을 한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지 않는가? 그런데 어디서 이런 학문을 배웠는가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학문을 배우셨죠?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세요.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다른 어떤 랍비들보다도 당연히 학문이 출중하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돌팔이들은 예수님은 이제 13살에 인도로 건너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청년기 시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이야기만 있고 13살부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3살에 인도로 가서 학문을 배웠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뭐가 있죠? 불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어떤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또 인도에는 이제 마술 같은 게 있었어요. 마술. 그러니까 마술도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갈릴리에다가 기독교를 차렸다. 한 18년 인도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차렸다. 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어디서 배우신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아신 것도 사실은 그건 성령도 삼위일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신 것도 사실은 스스로 아신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적인 가르침에 감동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너무너무 탁월하게 잘해서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좋은 의미의 물어봄이죠.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배웠길래 그렇게 신본주의를 말하고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설교가 너무 거지 같아서. 도대체 너는 그런 신학을 어디에서 도대체 배웠느냐? 이렇게 까기 위해서 학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어디서 이런 학문을 배웠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요, 탁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탁월하시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신학을 배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그 설교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이 전달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차원에서 대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이렇게 대견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쌍방이 사랑해야 돼요. 한쪽 사랑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혼자만의 사랑, 뭐 짝사랑,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짝사랑. 근데 옛날엔 짝사랑이 되게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이제 짝사랑 하다가 그걸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대시? 고백? 그 뭐라 그래? 뭔가를 했어. 내 짝사랑만 하다가 고백을 했어. 그러면 그 상대가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돼요. 안 받아줬으면 멈춰야 돼. 그래야 짝사랑이 제맛이죠. 혼자만 간직해야 돼요. 딱 멈추고 혼자만 간직해야 돼. 근데 자꾸 싫다는데 자꾸 편지 보내고 자꾸 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구경하고 지금 그랬다가는 스토커가 되죠.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즉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쪽만 하는 사랑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라는 분의 이 환영식을 하고 우리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쪽에서는 오히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는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 본 적 있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나사렛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복음이 없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환영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소용없다. 전에도 그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누가 내 자매인가? 혈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역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같은 고향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아?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너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서 너희는 기적을 보고 나를 믿고 따르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도 알고 그분의 기적도 알고 다 보았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내가 믿는 거는 종교인가 아니면 정말 그 사랑의 교감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예수를 사랑해요.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하죠. 아들이니까 사랑해요.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먼저 사랑하면 안 돼. 예수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들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너희들이 다 나를 사랑하니 내가 와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 소용없고
동네 사람들도 소용이 없어요. 친척 소용없고요. 그래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서 그분의 정보를 막 이렇게 가득 저장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거는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치고 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보가 다 나와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다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치면.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쌍방이라서 예수가 먼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돼요.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성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쌍방의 사랑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쌍방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아무리 정보를 막 예수에 대한 정보를 막 알고 있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랑을 모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아는 걸 복음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먼저 찾아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인간이 예수를 찾아가는 건 그냥 학문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정보, 우리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을 사랑해요, 다 갖고 있지만 뭐가 없냐면, 이들에게 뭐가 없냐면 예수가 먼저 사랑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나사렛 사람들에겐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걸 알아야 쌍방의 사랑이 되는데 현재는 그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는 십자가 없는 예수 사랑은 그냥 스토커 짓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십자가 없는 사랑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커 짓이 뭐예요? 새벽 예배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스토커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했는데 자기가 예수 사랑한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실 하나님이야. 그 교회 새벽에 가서 막 기도해. 뭐 하는 거예요? 스토커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철야기도 가서 또 기도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예수를 안다 이거야. 나 예수를 좋아한다 이거야.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100명이면 100명 다 예수 좋아한대요. 예수 사랑한다고 하죠.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스토커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은 나에게 지금 나사렛이다. 학연지연으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요철에 부르짖는다고 하여도 너희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그건 스토커 짓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 예수는 우리의 마을의 자랑이다. 우리 마을의 홍보 대사이며 영웅이다 라고 칭찬을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이 가짜라고 폭로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 폭로로 인해서 그때부터 나사렛 사람들은요,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들, 그걸 보고
예수님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도 내가 병 고쳐주길 원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길 원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길 원하고, 그래서 너희들 그것들을 원하지 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보여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신유 은사를 하는 어떤 그런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믿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진리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면 있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예수님이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사렛 이곳에 왔어도 똑같은 얘기 할 거다. 예수여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도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너희들은 나한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 의사 아닙니까? 병 고쳐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병 고쳐보세요. 예수 만유의 주인이시라면요 돈이 많다면서요 돈 좀 줘보세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요구를 나한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신의 은사 너희들에게 안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이걸 전문 용어로 야마돌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살짝 생략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보면 예수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낭떠러지, 그러니까 밖에까지 끌고 갔어요. 낭떠러지에다가 확 밀어버리려고 끌고 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사렛 살인 미수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살인하려고 하죠?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만큼 당신을 추앙해주고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줬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지.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국물도 없다. 가버나움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해보라고 할 거잖아. 나 안 할 건데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를 죽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랑은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꽃뱀이었어. 기억나시죠 이제?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꽃뱀이었어. 나중에 알게 됐어. 물론 사기 당한 건 사기 당한 거지만 그래도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고 하면 그 여자를 목 졸라서 죽여서는 안 돼요. 왜?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니까 꽃뱀인 줄 알고 났어.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목 졸라 죽이죠. 이런 그러면서 그래서 인간들은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도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예수를 낭떠러지에다 밀어버리면 그건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닌 거예요. 들통이 나는 거죠. 다 가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커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렛에서는 이렇다 할 기적을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랬죠. 즉 이걸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예수님같이 명성을 가진 분이 우리 고향에 왔으니 이제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병자 고쳐주고 막 이거 해주고 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는 기적을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풀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딱 한 사람 줬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딱 한 사람 줬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고침받은 사람 나만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너희들에게는 국물도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안 해주겠다고? 가버나움에서는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막 기적을 보내주고 여기서는 안 한다고?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너희들에겐 기적 같은 거 안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 왜 수로보니 여인 기억나세요?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사렛 사람들이 막 이랬어야 돼. 근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국물도 없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죠? 살인 사건이에요. 이거 조사해야 돼요.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이거 단체로 싹 잡아다가.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시거든요.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그것도 뭐예요? 배척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 앞에서 전하는 그게 누구든지 다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지금 배척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전하는 누구든 다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배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요. 물론 제자들도 아직 복음을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당연히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국교회에 와서 설교하면 한국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며 은혜를 받을까라고 했을 때 은혜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저 인간은 도대체 신학교로 어디 나갔길래 저 따위 이상한 설교를 하느냐고 분명히 배척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지금 기독교는요, 이미 인본주의라는 나사렛 사람들이 가진 사고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오히려 안티짓을 해요. 진리를 전하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티짓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이는 놈들인데요. 우리가 다 그런 인간들이고요. 어떤 신학대학원에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신학교는요, 채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채플 시간이 너무 괴롭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통 이제 채플 시간에는요,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요. 외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본문 그냥 읽고 한두 절 본문 읽고 그 구절과 전혀 상관없는, 맥락도 맞지 않는 내용의 설교들을 하다가 간대요. 그래서 본인은 학교 채플이 너무 힘들대요. 저는 그 말에 동감했어요. 아, 그렇지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인데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겠어요? 계속 진리가 오면 인간은 습관적으로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개들도 주인상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전하는 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주맘교회에 다닌다. 그래도 스토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맘교회 목사다 라고 해도 저도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통한 믿음이 아니면 다 스토커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그 핏부림의 그 사랑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